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 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으로 얻겠네. 샘솟듯 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아셨지만 결국 십자가라는 그런 끔찍한 그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요구, 그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목소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행하였을 때 그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서 아직까지도 수천 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또 비난을 받는 스스로는 무죄하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죄를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할 때의 광야에서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있었죠. 그럴 때에 백성들은요, 그 모세를 잊어버리고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요,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와서 아론을 뭐예요?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론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가 있는데 외롭더라도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사람들의 목소리, 그 큰 목소리를 따라가게 되었을 때 물론 그 큰 목소리가 진리라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목소리를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남들 다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형 선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형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형틀인 이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들은요, 그 형틀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형틀을 자신이 치고 이 재판정에서부터 그 형틀까지 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통나무잖아요, 그렇죠? 요즘 고난주간에 보면 좀 가벼운 그런 십자가 형상, 때로는 밑에 바퀴도 달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무거운 원목 통나무를 들고서 메고서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원체 약하셨고 몸이 그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요. 채찍에 맞고 몸이 많이 상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원목, 그 통나무를 들고 갈 만한 그런 체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졌을 거예요. 발이 질질 끌렸을 겁니다. 네, 형은 집행해야 되니까 그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했죠?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형틀을 대신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터벅터벅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런 여자의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만 봐도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그런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여자들의 그 슬피 우는 음성이 우리 주님께는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계속 희롱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로스 법정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조롱받고요, 멸시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희롱받고 조롱받는 그 삶을, 그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쳐요. 그동안 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슬피는 그런 사람들, 그 여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울음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그 힘과 위로를 즐기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우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자기 생각만 하기도 벅찬,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흔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뭐 남도 생각하고 남도 걱정해지고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주님께서는요. 완전히 그냥 십자가 형틀로 가게 되어지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남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 없죠. 남을 배려해 줄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 한마디,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내어서 하시는 겁니다. 건강할 때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한마디, 좀 숨이 차올라서 한마디 한마디 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울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말 안 해서 그러죠. 다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남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 생각하지 않는다고 욕할 거 없어요. 내가 힘든데, 그렇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뭐 어떻게 힘든가 아닌가? 이거 살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남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곧 십자가의 그 형벌이라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고 하면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내 이웃이 이 교회가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요, 내가 무너지고 내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웃을 생각을 하고요,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위로하고요, 교회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주님께서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뭐 그 사람을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 힘드니까, 나 어려우니까, 아이 너 신경 못 써, 알아서 살아. 그 사람을 실족하고 무너지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냐?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나도 내 이익을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항상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이웃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을 위하여서,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 자이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욕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리라 보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물론 나도 힘들고 어렵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남을 생각하고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6절에 있는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고련에 주신 시몬에 관한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왜 그 사람의 출신과 이름을 적어 놨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의미 없이 안 적어 놓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힘들어서 그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지고 간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두 강도도 이름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한편 강도, 뭐 좌편인지 우편인지, 뭐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는데, 이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운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신까지요. 왜요? 그 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알 만한 사람이니까 이 시몬이 옛날에 이 일을 했어, 이렇게 밝혀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구레네에 대해서 그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로마서 16장 11절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루포의 어머니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실제 어머니가 아니죠.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지금 구레네 출신 시몬은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을 겁니다. 그 시골에서 그 성지 순례하러 온 거죠. 그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 형벌을 이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징집당해가지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치욕의 그 형틀을 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는 바로 뭐예요? 재수 없는 날이에요, 그렇죠? 재수의 온 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치욕의 십자가의 형태를 징집당해서요, 지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내가 이것은 해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이 와서 그 구레네 시몬이요,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짐을 대신 진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죠. 그가 의도한 헌신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죠. 갑자기 끌려와가지고요. 그 짐을 지고요. 그 십자가,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의 형태를 옮기는 그런 일을 구레네 시몬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징집당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와 그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들로 그들을 세우셨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찌 되었건 뭐예요? 선한 일을 힘쓰라는 거죠. 어찌 되었건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요. 그런 우리의 삶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선한 것을 심게 되었을 때 그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건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죠. 그렇게 내가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에 흩어뿌리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요.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져서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의 역사로 채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형교회도 또 선교지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들도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